읽은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이라. 성경에 보면은 선물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선물이 뭐예요? 정의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내 노력 없이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라는 말, 은사라고 하는 말이 다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내가 나고 싶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몸이야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의지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생명의 선물 주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이 나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들, 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보이는 선물도 우리가 받아 살아가지만 안 보이는 선물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선물 보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끈을 풀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 주셨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웠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요. 영생 받았지요. 천사처럼 살지요. 영원하지요. 숨이 가빠서 숨지려가 말을 못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분이 하나의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멸망의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가지고 그 하나의 결합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 선물을 주셨다는 그 선물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 선물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선물을 주셨긴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나라나 민족이니 인종이니 그런 것도 없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불러주실 때 또 다른 무슨 선물 주셨나 하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생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손가락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 바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 버렸는지 선악과 따먹어버린 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자기는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데 죄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야. 마음속에 교만한 우쭐해도 뭔가 모르는 거야. 그래, 너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뱀이 유혹해도 내버려둔 거예요. 야, 안 돼, 말 마라. 따먹어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버려둔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함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함을 배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 선악과 따먹은 세월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지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이 불완전한 인간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걸 다시금 완성케 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고생했지? 응?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워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하는 거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죄악이 뭔 줄 알게 되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는 말로 다 못하는 건 너희들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아담 때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손가락 하나 안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 시대는 같이 일하자. 얘들아, 좀 거들어다오.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 목수의 일을 그대로 들었잖아. 아버지가, 예, 대패 가져와. 예, 여기 있습니다. 저 나무 하나 가져와. 예, 여기.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없는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완성케 할 수가 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도구를 나눠주죠? 너는 망치 들어, 너는 톱 들어, 너는 모상자 들어, 이것 들고 저래 들고 저래 일을 해 하면 일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분량에 맞도록 선물 주시고 재료를 주셔가지고 얘들아 같이 좀 일하자. 요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오늘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나누어 주신 분량의 선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선물, 저 사람은 저런 선물, 이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선물, 음악 잘하는 선물, 산수 잘하는 선물, 뭘 잘하는 선물 각자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여러분 은사 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를 동참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아담 시대의 아담하고 예수님 시대의 성도의 간격은 엄청난 거예요. 아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일 손가락도 하나 안 되니까 금방 져가지고 죄를 범하지. 이제 예수님 시대는요 엄청난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가 어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 잘났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잘나 그랬다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아도 아담의 핏줄을 못 숙여. 아담의 피는, 죄악의 피는 그대로 예수 믿어도 흐르고 있는 거야. 그게 있어가지고 교인들끼리 내가 은사 받았다, 니는 믿음이 없어 못하지, 나는 잘났어, 니는 못났어,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 것을 알면은 조금 더 우리는 내세울 수 없다니까, 하나라도. 오늘 그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작업 도구를 나눠주셨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제 오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도구 나눠주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도구를 나눠줬다 이게요. 이걸 나눠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지어가자는 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은사들이. 예? 이 은사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쭉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뭐 비교할 것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거 저거 나눠주고, 왜? 여러분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는데 왜 입은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 어떤 지체는 왜 나는 냄새 맡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체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입댈라고 하면 뭐 화장실은 어딘데 그러면? 그리고 우리 지체가 서로가 욕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한다면 이 인간이 아니라 이 괴물일 거야, 괴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 하나도 우리 머리에 명령 다 듣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지체들아 고맙다. 고마워. 딱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참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 다 나름대로 도구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가 잘나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뭐 그래 되노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우쭐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 그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구제하는 은사, 돕는 은사, 뭐 기도하고 사랑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까지도 있어. 그래 각자의 맡아준 그 은사대로 우리가 주의 교회 봉사하고 형제를 섬기는 거 그렇게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저 나에게 주신 분량이 우리가 조그만 그릇이라면 조그마한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분량을 주는 거지 철철 넘치도록 해보면 안 되잖아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에 적당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주는 사람들 다 직분에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왜 안 되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 없어도요. 직분 없는 게 또 하나의 은사예요. 뒤에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리 섬기는 거. 어쩌면 직분 없는 게 더 귀중할지도 모르지. 우리 신체도 보세요. 각 지체가 팔, 다리, 귀 떨어져 나가도 살아요. 코가 없어도 살더라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 양다리, 양발 없어도 죽을 거죠. 산다니까. 진짜 귀중한지 여러분 지체는 안 보이는 지체예요. 우리 내장이 하나 떨어져 나가봐. 간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의 직분은 안 보이는 직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는 이름이 없고 이렇지만 나름대로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안 보이는 장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니까요. 거기 다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거는 저 직분자만 일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도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나와서 의자 닦고 청소한다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예? 사람의 마음을 열어 위로해주고 용기를 돋워주고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러면 시비도 없이 또 낙심한 사람 우리가 또 용기를 주면서 소망을 얘기해주는 거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이름 없는 장기의 역할입니까? 장기 속에 여러분 활성화되고 피가 돌아가고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예? 발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각자에 따라서 재능과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운데 거기다가 나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당 아니라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말 한마디라도 비춰주는 거 요거에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예배당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일 아닐 수도 있어. 왜? 내가 우쭐대면 절대 하나님 일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좁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예요. 예? 마틴 루트 같은 사람 저 공원에서 아침 일찍이 참 쓰레기 치우는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애를 쓰니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동산을 치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은 은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그 비밀을 조금 더 보면 이런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요거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까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면 뭐요? 이미 적군에 빼앗긴 저 포로들을 뛰어가가지고 다시금 그 포로를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로잡아가는 사람은 누구? 사로잡힌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간 사람이 있어. 저기 에덴 동산에 나왔던 뱀 사탄 마귀입니다. 뱀 사탄 마귀가 선악과 하나로 가지고 우리 인간을 포로로 다 잡았어. 잡아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달려와가지고 쫓아가서 마귀를 처단하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사로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입니다. 별 수 없어요. 간다니까 어디로 멸망으로 지옥 구덩이에 영원히 벌받으러 간다니까 마귀와 함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사로잡게 해주셨으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버리고 다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포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포로다. 우리가 예수님 포로예요. 그리고 예수님 포로인데 우리에게 하늘의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제공하고 은혜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각자의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 신앙생활 때문에 이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밀쳐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되시고 죄인처럼 되시고 낮고 처단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 아니래. 이제 옛날에는 마귀의 몸. 어차피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마귀의 몸, 멸망의 몸이 우리가. 그 몸을 다시 포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결합을 시켰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도 예수의 몸이 되버린, 지체가 되버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포로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포로들이 끌려가 주님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비켜! 내가 주인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거든. 예. 우리는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은혜를 우리는 받아가요. 받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뭘 주셨나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래 우리 각자에게 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이 전부 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를 해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예수,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 다음 시간 좀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11절에 보면 이제 나눠주신 그 여러 가지 선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뭐 때문에 주셨죠?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온전하게 만들고, 또 뭐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또 뭐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도 세우고,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예요. 바울 사도도 사도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는, 경고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하면 돼요. 예. 복음 전하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 뭐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이 사람 다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오늘 여러분 목사도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 구역의 교사도 있고, 하나님이 왜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말씀의 종들을 세우냐면은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각자의 선물을 주셨구나.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에 미치지 못해요. 예. 말씀이 여러분 좀 어려워요. 하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내용은요, 조금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덜 할 수가 있어. 맨날 저런 소리 안 하고 맨날 좀 잘 살고 복된 얘기 좀 해라,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좀 해라,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바로 하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뭐 교회 나와도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유럽 가면요, 유명한 어떤 건축물들은요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요. 뭐 유럽 가면 아름다운 성전 같은 그런 건요 4세기 5세기 만에 완성하는 그런 성전도 있다니까. 그래 들어가면 막 호화찬란해. 이야, 벽 하나 문이 그거 만드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그걸 새겨가지고 그 형상을 만드는 거는 쫙 차고, 건물 세워나가는 데에 세상에 집을 짓는데 수백 년 걸린다는 거게 말이 됩니까? 오래 걸린 만큼 그 집의 가치는요 올라간다 이게요. 유럽 사람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푸득푸득 좋아해가지고 몇천만 원 건물 짓다가 막 삼풍백화점 다 끝나버리지.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지키를 원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흐트러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흐트러져가지고 이게 뭐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몰라 이게.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면 요거 요리하세요. 저거 저어다가 세우세요. 이거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설교 아닙니까? 설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흩어졌던 말은 도대체 내가 뭐 흩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 우리 이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여러분 교사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뭐 그 외에 말씀 전하는 여러분 직분자 많아요.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도 세우잖아. 권사원. 원래 권사라고 하는 말은요, 목사가 없는 교회에 일반 평신도가 설교하는 사람을 권사라고 그래요. 뭐 요즘은 우리 뭐 통합책에는 아무나 다 권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여자분들 세우지만 다 하나님 말씀에 상관이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 이 봉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봉사야. 그게 봉사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주의 일을 돕고 협조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봉사에 나를 참여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봉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 나를 봉사에 끌어 하나님 일을 하게 알고 보면 엄청난 영광이라니까. 우리 영광인 줄 모르기 때문에 괜히 봉사했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봉사는 내 힘으로 하면 신경 쓸라. 안 돼. 봉사는 봉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봉사하게 해주셔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는 거고, 예수님 발에도 향유옥합 기쁨으로 뿌리고 눈물까지도 뿌리지. 그 억지로 해봐야 뭐가 되는지 시키도 안 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집을 만드는데 수백 년 걸렸다면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수천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라. 그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이 얘기 너무 깊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되겠습니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에 하나 되게 한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을 같이 하게 한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일평생 연이 있지 말고 주님 나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